오늘은 그 결혼 한낱 이 땅의 일에 불과한가라고 하는 마지막 과네요.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은 이 과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우리 박준 선생님 오셨는데 박준 선생님 간증, 또 인간의 말씀, 그 다음에 정말 이 정도까지 질문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우리 한번 진짜 결혼에 대한 내용의 끝판을 찍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덕스럽게 주님 안에서 교양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죠? 네, 오늘보다 다음 시간 마지막 아우트로 기대가 됩니다. 결혼 한낱 이나 이 땅의 일에 불과한가. 이 제목에서 그 이미 내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국한된 걸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왜 이 땅의 일로 국한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현대인들은 사후 세계를 안 믿잖아요. 이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잠깐 남녀가 같이 살다가 아니면 또 아이를 낳거나 이 땅에서 그냥 국한돼 있는 제한된 일로 생각한다는 데에 오해가 있고, 또 신앙인들조차도 잘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영적으로 주님에 관련된 것이 따로 있고 나중에 영적인 세계가 또 따로 있고 이 땅에 결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 땅의 일에 국한된 것으로 신자들조차도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미 내포하고 있듯이 이미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도 관련돼 있다. 저 세상하고도 관련돼 있는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죠. 기대가 되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마지막 과인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92페이지, 82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결혼의 여정에는 끝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결혼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재혼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우리에게 영원한 연합을 준비시켜준다. 이 땅에서의 결혼은 그 연합의 맛보기일 뿐이어서 현재에서 결혼한 두 그리스도인이 죽음 때문에 관계가 끝나거나 축소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결혼의 결말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 부활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100년 해로 해도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믿건 안 믿건 간에 한 남녀가 만나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멋진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한적이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아무리 100년 해로 해도 그 좋은 관계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관점 보면은 오히려 죽음이 그 사람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로 이끈다고요? 관계를 축소된다고 볼 필요는 없이 오히려 결혼의 결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최종 목적지 부활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결혼도 종결되고 모든 게 다 종결된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결혼에 있어서도 죽음이 종결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결혼의 궁극적인 지점으로 인도하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맺은 그 결혼이 죽음으로 끝나는 아쉬움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있는 어떠한 관계가 현재 살고 있는 결혼의 목표 지점이라 완성 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에서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너무 좋은 거지만 궁극적인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 가는 축복된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로운 이제 물질 세계로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그 관점이 전환되는지를 쭉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차 맞이할 그날의 예고편.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고상한 척하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성애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자주 애찬한다. 남편에게 아내의 품을 연모하라고 말하는 잠언 5장 18에서 20절도 그렇고 심지어 아가서는 책 전체가 그 주제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특히 그 성애,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런 성관계, 잠자리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고상한 척 미화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에게 아내의 품을 연모하라, 그러니까 아내와의 잠자리를 사모하고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지점 굉장히 이 주제가 또 국한돼 있는 주제가 아니라 아가서에서 책 전체가 그 주제랑 아가서 전체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성생활은 솔직함과 즐거움을 넘어 영광으로 다가.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결혼에서 특히 남녀의 이 관계, 이 성적인 관계를 어떤 지점으로 인도하냐면 신약에 오면 더 놀랍게 표현하는데 주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이런 결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가 다시 결혼을 하고 그분의 품에 안긴 게 된 거지. 우리 그분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성적 친밀함으로 우리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친밀함이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런데 그 주님께 안겼더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결과로 뭐가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 부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창조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선물로 자녀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듯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 관계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열매들이 맺죠. 마치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선한 행실,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는 뭔가 우리가 그 이후에 열심을 내고 뭔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점에 도달하고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그런 부부간의 관계인 것처럼 그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마치 자식이 생기는 것처럼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히더라 이거잖아요. 이 관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 이렇게 친밀해야지 열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관계도 되게 좋은 표현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새 생명을 우리 84페이지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부부간의 잠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궁극적인 사랑의 관계를 보인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결과 생명과 탄생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울의 말대로 이 관계는 지금 시작되며 따라서 열매도 지금부터 맺힐 수 있다. 우리 성화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죠. 성화의 원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의 결혼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맺어가는 것이 성화라는 표현이라고 하면 근데 성경에선 이 부부관계가 더 궁극적인 지점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누리는 그분의 사랑은 장차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볼 날에 비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앞에 있는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고 참 풍성한 일이지만 앞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그때 언제죠? 영화잖아요. 우리 예수 주님을 다시 배울 거잖아요. 그 배웠을 때 우리에게 변화될 그 놀라운 지점에 비하면 앞에서 말한 지점도 놀랍지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듯이 지금 우리는 배우자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알 뿐 직접 보지는 못했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너무 귀한 일이지만 아쉽죠. 아니 왜냐면 아직 우리가 신랑이신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에서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지금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지금도 바라고 고대할 뿐이지. 근데 실제로 그분을 대면에 볼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돼 우리 존재가 완전히 실행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딱 배웠을 때 얼굴과 얼굴 맞이했을 때 그분의 사랑으로 내 존재가 완전히 변모가 된대.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잖아, 영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화도 주님과 결혼으로 묘사했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앞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과의 부부관계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갔을 때 우리 가져다줄 변화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귀하고 정말 즐거움과 궁극적인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오 신랑이시라는 모든 성경의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적어도 이런 뜻이다. 부부간의 잠자리는 장차 올 세계에서 누릴 사랑의 희열을 가리켜 보이는 예고편이다.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해 알 때 그분과는 물론이고 그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연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관계 나중에 이제 부부간에 갖게 되는 이 부부간의 잠자리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배웠을 때 다시 오신 신랑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희열을 예고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희열이 부부간에 갖는 희열이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쾌락 중에서 식욕, 성욕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제일 강력한 욕구가 성욕이고 가장 우리 인간의 축복된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 그 욕구가 지금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신랑이신 그분과 우리가 새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갔을 때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때 더 클 거라고요. 그게 비교도 안 되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성적인 쾌락과 이런 성적인 이런 열망이 없으면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세계를. 이것도 축복인 거죠, 축복. 그러니까 온전히 성경적으로 아까 그런 남녀의 관계, 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뭘 이해하는 데 단초가 된다고요? 앞으로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랑의 관계, 그 희열의 관계, 가장 극치의 관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남녀 간의 관계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단은 그걸 다 깨버리고 그것을 망가뜨리고 그걸 오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앞에 있는 거를. 앞으로 올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많이 왜곡시키고 많이 제한적으로 그걸 못 기다리더라도 뭔가 왜곡된 개념으로 기다리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앞으로 이런 성적인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그렇게 실제로 나중에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너무 그날의 맛볼 충만한 즐거움과 솟구치는 기쁨과 무한한 안전에 비하면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황홀한 선교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해. 그죠? 진짜 남녀간의 관계 나중에 진짜 축복된 거거든요. 다들 청년들이 지금 결혼 안 해가지고 다들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래요. 나중에 진짜 이게 축복될 일이 진짜 축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성적 쾌락이. 근데 나중에 주님 오실 거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대. 근데 진짜 그때가 엄청난 우리가 쾌락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쾌락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쾌락이 언제 극치에 달한다고요? 주님 다시 신랑이신 그분을 배웠을 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또 누구하고도 쾌락을 나누게 되냐면 같이 그때 신부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같은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지체랑 내가 그렇게 친밀하단 말이야? 너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지금 현재는 내 부부, 내 아내보다 더 가깝게 서로를 알고 지금 이렇게 웃지만 그때는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관점을 생각해 드려요. 그때 가면 너무 서로가 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 사랑하는데 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혼외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왜 앞으로 다 사랑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 사랑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기 보면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혼외 정사를 무조건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잘못된 일인지를 설명하는데 쭉 고린도전서 6장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읽게 깨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 바울은 그러니 그분과의 관계가 반사되고 반영되지 않는 성생활이라면 우리 몸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이런 성적인 아까 그런 성생활이나 성관계는 기만적이잖아요. 반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쾌락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호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관계도 오직 배우자에게만 자신의 삶을 영원토록 전부 주지 않고서는 결코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예요? 자기 인생을 다 줄 수 있는 상호간에 그럴 수 있는 관계에서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 외의 방식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성적 연합에서 어긋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연합했고 성교는 이 연합을 가리켜 보이는 표지판이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과 영원한 헌신 가운데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상호 헌신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쾌락의 정점으로서 주님과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 성관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에 관해 이렇게 가르치며 이는 섹스 긍정 운동을 훌쩍 벗어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교는 위험하다면 약간 더럽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마치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 자체가 불결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이런 오류들은 옛날에도 이런 수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런 성적 욕구가 일어나니까 이런 고행을 하는 캐톨릭 이런 수사들 같은 경우는 막 그 유혹이 너무 자기가 스스로 막 죄스럽고 하니까 자기 혼자 거세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지나? 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잘못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반대쪽 극단으로 치달았어. 그래서 성교는 쾌락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좋은 것이며 서로 합의하는 한 누구와도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갔다. 현대인들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 예전에는 오히려 성교는 불결해. 성적인 관계는 그런 욕구들은 너무 이거는 너무 뭐야 신앙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너무 육신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막 터부셔 꺼렸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에 와서 교회에서조차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떻게 갔다고요? 반대로 너무 방만하게 가버렸어. 누구나 맘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로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갔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생활은 양쪽 어느 입장보다도 훨씬 더 높으며 둘 사이의 중도도 아니야. 이 둘 사이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양쪽 극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친히 좋았더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욕이나 성관계가 되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러나 성교는 그냥 식욕 같은 욕구가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성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식욕이랑 똑같은 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워야 되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물론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성욕은 그 이상을 더 고차원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밥은 안 먹으면 우리 육신에 이런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성적인 이런 연합은 훨씬 우리 저 깊은 내면과 우리 인격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둘 다 욕구지만 더 하나님이 주신 더 고차원적인 욕구죠.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평생 찾던 아름다움과 사랑이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장차 우리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무한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날이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진짜 신랑이신 분을 만나게 되면 그날이 즐거울까? 뭐라고요? 물론이다. 그래서 그 그림자 현세의 성행위도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가 되게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이게 많은 쾌락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교는 잠깐의 전율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시공간의 성교를 그것이 가르쳐 보이는 미래의 실체와 잘 조합시킨다면 말이다. 성적인 연합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잠시의 쾌락으로 그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인간의 아주 인간성의 실현과 완성으로서 우리가 그 성적인 성교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단에서만 앞으로 주님과의 완성 안에서의 그 비탄에서 우리의 이런 관계를 이해할 때 더 온전한 조화로운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교가 상대로부터 쾌락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깊은 뭐라고요? 연합의 행위가 된다. 성교를 통해 두 인간이 단일한 공동체로 결합하고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빚어진다. 결혼 생활 속에서 성관계는 잠재력을 10분 발휘해 즐거움과 만족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성도 결혼처럼 그것 자체 넘어 무엇인가를 가르쳐 보인다. 그것을 내다보면 장차 올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과 결혼은 늘 우리에게 지독한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궁극적인 우리 주님과의 깊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상정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 땅을 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잖아요. 외롭고 절망적이지 않을까 아무리 잘 보냈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 서로 매력을 잃어가잖아요. 이 지점이 없이 가면 나중에 가보면 이 관계들이 기만적이거든요. 근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때로는 제한적이고 때로는 새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온전해 보이는 것도 앞으로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이 되고 그 온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웠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지점을 갖다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앞으로 그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미나 그 완성돼 있는 지점이 가져다는 축복은 영향은 현재 우리의 실제 인격과 삶 속에서 이토록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련성이 엄청나죠. 아직 안 다가오는구만. 이제 결혼 아직 안 해봐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결혼한 형제자매님들이랑 또 해야 될 내용이 더 가까운데 그 내용 자체도 조금 더 좀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정한 혼인 잔치를 한번 읽어주세요. 89페이지. 진정한 혼인잔치. 바울의 관점대로 루터가 말했듯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아직 결혼이 아니라 그분과 약혼한 상태에 더 가깝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은 장차 있을 일이며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 성대한 결혼식 날에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이며 이 성은을 통해서만 마침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의미심장하게도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하고 그 결혼의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첫 결혼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성경 맨 끝으로 가보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고 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창세기의 재현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를 남편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다. 네. 이제 진정한 혼인 잔치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밝혔듯이 이미 우리는 누가 결혼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아직 결혼이 아니라 그분과의 약혼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현재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아직 신랑을 기다리는 약혼 상태에 있는 신부, 예비 신부로 이해. 이게 두 가지가 다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아? 이렇게 신부가 맞아? 아니면 약혼녀가 맞아? 이렇게 이해하는데 두 개 다 그렇다고 하니까 두 개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래서 그 성대한 결혼식 날에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인데 이 성혼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때 주님과 이 혼인 관계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우리가 궁극적인 인간으로서의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건데 의미심장하게 성경의 창세기 결혼이 시작하고 그 결혼의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맺어주시고 목적하신 거는 뭐냐면 그 세상이 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서 첫째 결혼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결혼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신랑이신 결혼은 파토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남편과 달리 둘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시요. 그래서 진정한 아담이신 그분은 배우자인 둘째 하와 곧 교회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 와서 우리 이 인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을 목적으로 현재 가고 있다. 그래서 결코 이 결혼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결혼에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 제일 결혼하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웨딩 드레스 보면 막 웨딩 드레스 하나 뭐 어쨌다고 해도 막 띠걱띠걱 대고 막 그러잖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부의 어떻게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를 깨끗한 옷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야 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 아래 단락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결혼식 복장의 용도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그 옷이 적절한 은유가 되어 예수님이 친히 무한한 대가를 치러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써 말해준다. 복음이란 우리가 마땅히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야 하나 그렇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린 양과 혼인 잔치에서 우리 웨딩 드레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결혼식에 입고 나갈 옷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결혼식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너무 누추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는 나갈 수가 없죠. 이걸 로마서의 표현을 이해하면 뭐예요? 빵점짜리다. 이거 갖고 이웃 가정 절대 못 나가. 그런데 정말 신부인 교회를 신부인 우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정말 어여뻐 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는 웨딩드레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과 하나님 앞에 사심으로 해서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덧입혀졌잖아요. 칭의잖아요. 옷으로 의로 옷 입었잖아요. 그 옷은 뭐예요? 이 결혼식에서 입는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남자들 별로 이렇게 희kun당한데 오늘은 주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의를 받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는 통로를 걸어 예수 그리스도께 입장하는 셈이고 이때 그분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길 것인데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이해가 되는가? 그때 실제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맞으러 가잖아요. 그때에 실제로 주님 앞으로 맞으러 마치 신부가 신랑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의 이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이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때 그분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 주실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일이 신기한 일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나 주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주례를 많이 했을 때마다 누구의 얼굴을 봤냐면 신랑의 눈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도착했을 때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신랑의 얼굴도 눈부신 신부와 같이 빛을 발하는데 너무 그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눈이 너무 흡족하고 너무 설레이는 그 눈빛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같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 결혼이 그닥 형제들은 안 기다려지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께 속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데 물론 아직 우리가 지식으로든 체험이로든 일부밖에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때 그 결혼식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사랑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첫 순간 우리는 즉시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물론 장래의 일이다. 그때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있던 우리 인간의 완성, 아까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지금 우리 흠이 있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지금은 연약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우리 상태 말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온전한 구원.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몸도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보면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태 말고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점으로 가는 일이 언제 이루어질 거다? 주님의 신랑을 맞이할 때 그 결혼식 당일날 언제? 그게 언제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휴거 주님을 맞으러 교회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그 결혼식 날 기다려야겠게 안 기다려야겠어요? 진짜 그 결혼식 날 진짜 우리 잘 모르죠. 그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 그날 고대하게 기다리거든요. 딱 그날 이제 딱 정해지면 그날이 언제 오지?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고대가 되는 시간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실제로 결혼식을 다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결혼식들을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고 덧붙인다. 앞날의 그 비전은 혼인잔치가 어찌 강력한지 요한에 따르면 그것을 소망하기만 해도 지금부터 변화된다. 아무리 조금만 미리 맛보고 마음으로 확신만 해도 말이다. 방금 얘기한 이 결혼의 그 궁극적 지점을 이걸 조금만 눈치채고 조금만 맛봐도 당장 우리 현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처럼 막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궁극적인 신랑이 오는데 그때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지 않겠어요? 자신을 가꾸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도 세속적으로 하고 왜 흐트러지고 주님 오실 때 자꾸 때로는 예상에서 한눈 팔고 때로는 바람 피고 주님 놔두고 왜 그러냐면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결혼식으로 이해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분의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유가 어디에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5처녀는 잠들고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신랑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는 5처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성경에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래 보면 맨 마지막 단락 배우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 두려움, 질투, 원망, 권태, 환멸, 외로움 등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점차 힘을 잃어.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왜 우리가 자꾸 두렵고 때로는 질투하고 원망하고 환멸이 들고 사람이 자꾸 왜 이렇게 어둡게 가느냐? 왜 어둡게 이렇게 가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허망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결혼은 어차피 끝나. 그러나 그 너머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라볼 때 당신은 이 땅에서 남편이자 아내를 잘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사랑과 사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모든 상태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물러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랑 대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우리 가져다주는 놀라운 지점의 역할인지 알겠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앞으로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이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우리 가져다주는 절망, 두려움, 환멸 이런 것들이 물러간다니까요. 뭐 할 때? 신랑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생연분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면 내 인생도 피어날 텐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착각, 천생연분을 만나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진짜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천생연분 만날 때까지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게 너무 편만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상이 된 거예요, 결혼이. 근데 결혼이 그 지점을 갖다 주겠어요, 못 갖다 주겠어요? 잠깐 그림자인데 좋은 거지만 궁극적인 청생연분은 누구신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게 주어지지 않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훈련하는 기간이잖아요. 진짜 그 궁극적인 지점은 언제 온다? 우리 주님 천생연분 하나뿐이며 그분은 역사의 종말을 고할 잔치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넘쳐났던 생애였다 하더라도 그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보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심지어 결혼 가운데 들어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끔찍한 때로는 이런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게 다 상쇄되는 지점이 있는데 뭐예요? 주님과의 이 궁극적인 이 결혼은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이 결혼식은 우리가 앞에 겪었던 모든 불행들을 다 덮고도 남는 지점이다. 우리 신자가 갖는 특권이 엄청난 건지 알겠죠? 우리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친밀한 관계의 무한한 확장. 조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사두개인들은 죽은 사람의 장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음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우리 예수님 살던 시대에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이 자연주의 과학자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걸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실제로 믿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유대인들은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이렇게 형사 취수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생이 책임지고 또 아래 동생이 죽으면 또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7명을 상정해. 이게 말이 안 되지. 7명이 연달아 다 죽어. 그러면 나중에 그 부인 하나를 놔두고 7명 형제가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 여자는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와이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럴듯하잖아. 만드는 논리인데, 인간이 만드는 그럴듯한 논리잖아요. 논리로는 뭐 손색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시작되는데 그들은 성경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고작 자기들 머리 수준에 딱 가두고 하나님 생각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지탄하신 거거든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과 사랑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창조하실 그분이 그들의 깜냥으로 도저히 상상 불가하였다. 앞으로 올 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지성은 아야 그 근처도 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근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우리 눈으로 봐서는 죽은 거지만 그들이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먼저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먼저 경주점에 도달한 자들로서 앞에 있는 경주자들을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 편에서 봤을 땐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아내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라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서 참신이신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은 모두 영영 죽지 않는다. 그죠? 우리 눈에 지금 잠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잠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분의 사람들은 과연 죽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뒤로 그분과 함께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예수님이 확실하게 세우신 원리가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 생이 끝난 후에 더 위대한 삶이 기다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죽고 나면 나중에 새 시대가 오면 없죠. 그때는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생육하고 이런 과정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노라 하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 의문은 알티 프랜시스는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제기했다. 부부 관계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에서 현세의 가장 깊은 기쁨을 누려온 이들은 그 인연이 더 지속될 수 없다는 말씀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프랜시스가 지적했듯이 예수님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라는 표현에 두 가지 동사를 쓰셨는데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왜 그때는 결혼이 필요가 없냐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더 나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결혼을 해서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강력해서 주님과의 사랑으로 맺어지고 이미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다 초월하는 거야. 이게 더 이 결혼 관계보다 더 나은 관계들로 그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결혼보다 더 좋고 더 깊고 더 확실하고도 더 충만한 관계로서 모든 관계가 덮기 때문에 굳이 결혼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결혼이 필요 없게 된다고요? 결혼을 넘는 친밀성, 결혼을 넘어서는 이런 관계들이 이미 더 좋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그때는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 책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예전에도 나왔던 비유잖아요. 세 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둘 다 세 명이 엄청난 문학가들이거든요. 보면은 잭 있잖아요. 잭은 누구예요? C.S. 루이스. 로널드는 누구냐면 J.R. 돌킨. 누구죠? 반지의 제왕 쓴 사람이죠. 찰스 윌리엄스 시인이잖아요. 근데 먼저 누가 죽었어요? 윌리엄스가 죽었어. 근데 윌리엄스가 죽고 나니까 잭과 C.S. 루이스와 돌킨이 더 깊은 관계가 독점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상실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찰스를 통해서 로널드가 더 드러나고,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드러나고 서로 간에 더 알게 되는 그 풍성함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서로가 다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정우 형제가 아는, 익현 형제가 아는 주님이 더 놀랍게 되는 거예요. 형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익현 형제를 통해서 더 알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달 다시 사두개인들이 내놓은 질문을 돌아가 보자.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가 결혼할까? 답은 그 형제들 모두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다. 놀랍죠? 실제로 그 여자는 7 형제 모두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아내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답변이죠. 예. 그래서 당신이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재혼에 행복하게 살아왔다면 이 답은 반갑게 들릴 것이다. 답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지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샘물과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기 때문이다. 왜 이 관계가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주님의 그 강렬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현세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저희 자매가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도 다 자매들이 있고 나중에 여기서 배우자들이 있을 건데 그날 갔을 때 배우자 우리 같이 있을 겁니까?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요한 형제, 세원 형제 용감한데 돼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데 부활하여 몸이 완전해졌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셨고 친구들도 여전히 그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새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모됐지만 제자들이 다 알아볼 수 있었고 관계는 여전했던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새로운 몸을 입더라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알아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 관계가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실은 너무 좋았어요. 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저는 여기를 뽑고 싶어. 오랜 세월 함께 온 배우자보다 더 당신의 부활한 새 자아를 능히 기뻐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또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됐어. 근데 그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을 기뻐할 사람이, 가장 기뻐할 사람이 이 땅을 살았던 그 배우자 아니면 누구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가 압권이네. 당신의 영혼과 육체에서 모든 죄음이 사라지고 나면 배우자는 무한히 기뻐하며 말할 수 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나는 늘 알았어요. 당신 안에서 그게 보였으니까요. 실제로 보니 정말 멋지군요. 여러분 기억했다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배우자 만나면 배우자를 또 먼저 보내고 난 주님 나라 가면 이 멘트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 멋지잖아. 나 진짜 너무 이 여기서 진짜 통쾌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나는 늘 알았어요. 당신 안에서 그게 보였으니까요. 실제로 보니 정말 멋지군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제한적으로 아내나 남편의 흠이 보이더라도 이 지점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멘트 하려고 이때를 기다리며. 그래서 앞선 누턴의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했는데 이것도 정말 좋네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만남에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는 인생의 이치를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잠깐의 이별에 불과합니다. 장차 그대들은 영생의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걷고 동반자로서 영적 기쁨을 서로 나누며 마침내 영광의 보좌 앞에서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을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의 사별이 있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키워드 여기에 가운데 하나, 늘 그 광경을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그때를 항상 상상하고 그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 지점을 항상 바라보고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여기 있죠. 너무 멋지죠. 그 광경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공의로운 해이신 그분이 그대 영혼을 빛을 비추시니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모든 십자가는 거룩해져 그들을 더 가깝고 친밀하게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 땅에서 결혼이 끝나면 당신은 그야말로 끝없는 잔치에 들어가 이 땅에서 결코 실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금의 배우자와 연합한다. 아울러 다른 모든 사람과도 또한 당신의 영원한 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합하게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 혼인잔치에 가게 되면 우리의 현재 있는 배우자하고도 놀랍게 연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부부 간의 관계를 맺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놀라운 관계로 들어갈 것인데, 부부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부인 모든 사람과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연합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누구하고 연합한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신 주님하고도 연합하게 되는 이 결혼식을 고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다 누구나하고 다 친해야 하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반영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 지점을 반영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이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사람, 덜 가까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사롭지 말라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거나 윤관인이 목회 철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왜 그렇죠? 우리 교회니까 교회는 떠들어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럴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때 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친해야 되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그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하고 다른 사람, 때로는 나하고 더 거꾸로운 사람, 때로는 나랑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 우리가 다 주님의 이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더 품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까요?